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Now I pray. 하나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God, now is the time to listen to your word. 저희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Let me not speak my thought, but speak your word.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When you listen to the word, let the Holy Spirit work so that we understand and accept it.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이렇게 좀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 연구하는 연구를 통해서든지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알고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 드려야 되는데 워낙 많아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나눠서 2시간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본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주일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5가지 소주제로 나누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던 시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같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점에 그때부터 말씀이 계신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있었다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라고 이 표현은 어떤 사물이나 그런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격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태초, 즉 세상이 창조될 때 계셨던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철학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해석은 오늘 생략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사역했던 그 경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 즉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세상에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는데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제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도 영화롭지 않았어요. 그저 어린 애기가 돼가지고 참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은 애기 쪽에 기저귀 차고 좀 싸고 다 그러잖아요. 엄마 괴롭히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별로 귀하지 않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영화로우셨던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그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성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분은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와 같은 성경의 표현들은 제가 가끔 비유적으로 쓰는 동물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짐승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물이라는 범주 안에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지만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이 낳은 것들은 짐승들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 잘 쓰죠. 제가 계란 좀 하나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깨질까봐 안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계란을 보시면 거기서 뭘 보십니까? 이거 닭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입니까? 도대체 닭같이 안 생겼지만 한번 잘 길러보세요. 닭이에요. 닭이 낳았으니까 닭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개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속으로 또 심술궂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세 분이 계시다는 걸 three person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본질상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인격체를 하나로 보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용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오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본래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게 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주 표현합니다만 창세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에 대한 증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겸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못하죠. 아이고 과분하게 그런 말. 근데 예수님께서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야 너무 과분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믿는 거 다 헛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 맞아.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증언은 확고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의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 사람을 창조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 단독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함께 일하면서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삼위 하나님이 의견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이때 말씀하신 아들 하나님도 함께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참 생명이고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본 것을 생명을 보았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생명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살다가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날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살아도 죽지 않거나 죽여도 다시 사는 그게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참 생명, 이 영원히 죽지 않은 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을 지옥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혼의 빛입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빛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에 빠진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죄에 물들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작다고 그랬죠. 이 지구 자체도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인데 거기에 딱 붙어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 작은 마음에 온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넓은 세상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되었어요. 이 빛이, 내 심령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게 되는데, 빛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인데, 성경에 쓰인 구약에는 테시우바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선다, 아니면 바꿔치기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인격적으로 돌아서고 전 인격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때야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진 진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지 죄뿐이에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하지만, 그 살인 안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간음 안 했다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죄악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게 더러운 시궁창 같은데 여러분들은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아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심 때문에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더러움을 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께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이제 죄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우리 심령이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어둠이 사라집니다. 깊은 흑암이 사라지고 혼돈과 공허가 질서를 잡아가고 이 공허가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은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운 질서를 찾고 광명을 찾게 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시에 그때는 빛이 능동적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 의도대로 따먹었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그 죄를 깨닫게 돼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에 동의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던 길에서
돌이키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광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빛이 누구에게 있는 빛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재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은 빛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